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로만 고백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름이 주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매일마다 정말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감싸주시는 주님, 저희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만물이 솟아가는 화창한 봄날이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인데 연약한 저희들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다짐하였으나 불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게을리 보고 기도와 전도에도 게을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몸과 마음, 생명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까닭에 지친 마음과 괴로운 마음 그대로 안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 분단의 뼈저린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통일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 북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결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성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훈하는 세계 여러 나라 각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를 걸머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내 교회로 책임을 다하고 우리 교회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순종하여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우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에게 칠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찬송,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씹는 것과 거두는 것의 네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심고 거두는 것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씨는 좋지 않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판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하기를 원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죠?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농부처럼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심고 거두는 것에 어떤 법칙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냐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인데 크게 네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심어야 거두는 법칙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어야지 거두지.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뿌리지도 않은데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에는 심지 않는 것이 거두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 심었던 아니면 어디에서 씨가 날라왔던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김지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민중을 위한 어떤 그런 운동에 사회 참여를 하다가 생명으로 넘어갔어요. 생명으로 넘어가는데 그 계기가 감옥에서 이 창살에 이렇게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흙먼지들이 이 창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 조그만한 이 흙이 생긴 거죠.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씨앗이 날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씨앗이 이제 생명이 생긴 것이죠.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생명이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어딘가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창살에서도 무엇이 씨앗이 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날라왔던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어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받았던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는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사악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도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주인은. 사실 이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댑니다. 우리 잠언에서도 주중에 나눴던 말씀에 이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집에 있겠다. 별 핑계를 다 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에서 심지 않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주인은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고 그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는 사악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어야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말은 우리의 이 게으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심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전이 망상으로 끝나버리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꿈만 꾸는 사람은 비전이 나중에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겠다. 꿈만 크게 가진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단지 부르심,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일할 거리,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색소폰 연주, 사명이라는 주제로 연주하셨는데 그 사명이 교회에서는 직분과 사역이고 사회에서는 직업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일거리만 주신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또 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를 주셨어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어서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자세는 아주 못된 자세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첫 번째 법칙,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긴다라는 말이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도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오지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오겠습니까? 팥을 얻으려면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자연적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말 속담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심어야 거둡니다. 그런데 심는다고 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팥이 필요하면 팥씨를 사가지고 밭에다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콩씨를 뿌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뿌리냐에 따라서 거두는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육적인 것을 뿌리는 자는 썩어질 것, 그 육적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가 얻을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사회에서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면서 그 세상 일만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뿌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상 교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 것만 심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육적인 것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뭘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심다든가, 자기 것을 위하여, 자기 이득을 위하여 심다든가, 이런 뭔가의 그 육적인 것을 위해서 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곧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의 동기, 목적,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남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제 다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훌륭하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성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 뿌리는 것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금방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박사 논문 쓸 때 전체 다 쓰는데 4년이 걸렸는데, 어떤 한 주제로 한 3년 이상 고민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대부분 이상해요. 어떤 사람 10년 동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주제로 계속해서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다른 게 재밌어집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주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괜히 다른 전공, 다른 주제 재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점점 재미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괜히 이거 책 열심히 하고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거 안 하고 하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구나. 무한히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기 싫어도 해야 되구나. 이걸 뚫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뿌려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의 열매만 거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명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적인 것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는 만큼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 것이죠.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도 당연한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거 자연적인 법칙이지만 이 역시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다고 무조건 많이 거두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심었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고 있느냐가 우리가 거두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심지도 않으면서 많이 거두려는 태도는 잘못됐지만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태도도 역시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색하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걸 바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힘과 능력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낭비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씨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죽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씨가 마치 안 나올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에 묻혀있던 이 사라졌던 씨에서 싹씨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적게 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적게 심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게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많이 심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다음에 더 많이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한 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드리면서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면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건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즐겁게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됩니다. 많이 드릴 때, 그것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받아주시고 거기서 다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이 심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돈의 액수를, 물질의 액수를 크게 높이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적은 것이기 때문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정말 자기는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2배로 남겼습니다. 2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가져갔을 때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한 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주님 앞에서는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린다는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때가 되면 거둔다의 법칙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했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꽃을 줄기를 막 잡아 당겨가지고 빨리 자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꽃을 빨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뜯어버린다고 이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익었더라도 그거를 그냥 다 익지 않았는데 빨리 먹기 위해서 뜯어버려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되 결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거둔다. 이 법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열매의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죠.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가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6년 반을 살았는데 저는 과연 이 프랑스를 떠날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여기 사는 거 아닌가? 공부도 못 끝내고 막 이런 불안한 생각, 이상한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끝나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끝나서 여기 왔는데 지금 10년 넘어버렸더라고요. 네. 반드시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익은 상태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죠. 그건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거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태로 거둘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십니다. 심고 나서 왜 안 되냐, 언제냐 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혼 남녀의 결혼 연령이 예전 부모님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의 때와 시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늦은 때도 없고 빠른 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게 바로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게 때인 거예요. 늦게 만나서 나이 먹어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뭐 억울한 일에 의해서 뭐든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렇게 중간에 아무것도 사역지를 못 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그 안에서 하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정말 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10년 넘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니까 보니까 맨날 여기 휴가 다닌 줄 알았어요. 사역을 안 하니까 여기 주변 미국에 뭐 캠핑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러면서도 말씀 읽고 경건하게 준비하는데 이번에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자기가 그 어떤 상황이 있었든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이 법칙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 4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는 불안당과 같은 사람이죠. 먼저 심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거둡니다. 둘째,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나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쏟고 있는지 심고 있는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뿌리면 뭐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뿌리면 무엇할게요? 그 결과가 육체를 위한 열매만 거둘 것입니다. 셋째, 심은 만큼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색해서 안 됩니다. 주님 일에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시간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 일 조금 하려고 하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 하셔요. 지금 무엇을 얼마나 심고 있는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심고 많이 심고 그리하여 많이 거두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때가 되면 거둡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 열매를 우리 마음대로 정한 때에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열매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심어놓고 왜 안 주냐고 떼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심어놓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심고 거두는 4가지 법칙을 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심고 거두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을 수도 있는 것도 뭐예요? 주의 은혜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많이 심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때가 될 때까지 심고 기다리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고 거두는데 법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고, 많이 심을 수 있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르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나이다. 주님께 겸손하게 드리나이다. 주를 위해 드리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목회 일을 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도 사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것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땀을 흘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품는 것들이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마음들 다 주시옵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런 뜻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데요. 이제 아드님 댁에 방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또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우리 다른 데 가더라도 주의를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 다른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사순절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러 가겠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 안 지키는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단은 일단 지키는 교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지키되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가 1시 30분에 있고요. 소그룹 모임이 또 있는데 우리 친교실 좀 카페테리아에서 소그룹 모이고요. 우리 새신자 교육을 오늘부터 할 건데 목양실에서 이제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에서 21장, 사도행전 13, 14장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회의가 이제 교육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제 남아 주셔서 같이 회의까지 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여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매일 선한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앞으로 주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복된 열매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